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고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서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여기심을 받도록 함이시니 이를 인하여 고난도 받느니라.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러므로 아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어떠한 축복을 받아서 고난은 없고 항상 사업은 형통하고 항상 자식들은 순종하고 손대는 것마다 마이더스 금처럼 황금으로 변해가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삶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자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계약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질 것을 약속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고난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필수적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환난이나 혹은 핍박이 필수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설교가 끝날 때까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우리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배척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설교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배척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듣기 싫으니까 성경을 읽고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읽지 안 했던 것처럼 그러한 구절은 성경에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 버리면서 평안하게 week after week 우리는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게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고난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이유들이 한꺼번에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래서 아무렇게나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의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오늘 이제 일부 예배부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거의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왜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다 마치지 못할 테니까 가는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옮겨졌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 두 개의 이 세 개의 극렬한 대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두 개의 극렬한 가치의 대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희생자로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극복자로서 고통을 혹은 핍박을 혹은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옮겨져 버렸으면.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 혹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의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 출석한 이후로 수없이 들어온 말 중에 하나는 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의가 뭡니까? 하고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의가 뭐냐고 질문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좀 머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안중근 의사가 말하는 의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해 줄 수 있도록 예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번으로 첫 번째로 돌아가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불가피하게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5절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히 여기심을 받도록 함이니 이를 인하여 고난도 또한 받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인하여,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나를 인하여나 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것은 저의 나의 의견이 아닙니다. 저의 나의 신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때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난 1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벌써 2016년 적어도 15번 내지 20번은 제가 인용한 규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해서 택하여 내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chosen out of the world 됐기 때문에 world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Where?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지컬하게 세상에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극렬한 가치의 대결 속에서 불가피한 것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어느 사람들처럼 칼을 가져와서 목을 자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극렬한 두 개의 가치관의 대결입니다.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이거 하면 제 아들이 시험 들겠지, 우리 목사들이 가지는 그러한 약한 마음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클리어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권하라 하고, 제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환난을 겪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필연적인 운명은 환난인 것입니다. 이 환난 중에서 그리스도
중에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바울은 그의 제자 데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복음과 함께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복음과 함께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경고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운명적인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 그 고백 안에 반드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셨을 때, saving faith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은 싹 빼버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번영을 다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경제적으로는 항상 부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것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복음을 소위 health and wealth,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는데 번영 복음이라고 하는데 번영 복음은 100% 마귀적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거기다 복음을 붙이는 것조차도 안 됩니다. 하긴 그렇게 오용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입니다. 조금 후에 제가 이제 육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고난은 이 땅에서만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게 되면 완전히 고난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29절에서 제가 이렇게 봉독드렸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이 너희 자기의 것을 사랑할 테니라.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택하여 내음을 받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세상과의 대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투쟁이 혹은 고난이 혹은 핍박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주 좋은 관계를 살다가 둘이 함께 같은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는 생사적인, 필사적인 대결이 있습니다. 네, 오늘날 이 번영의 국가들에서 살고 있는 교인들의 문제는 사실은 고난 때문이 아니라 평안 때문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1,000명의 목사를 모아놓고 고난을 보내면 적어도 100명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 100명은 진짜들 같습니다. 그런데 1,000명의 목사들을 모아놓고 번영을 보내면 1명 살아남는다고. 이건 물론 그 사람이 만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번영은 고난보다도 무서운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들은 차라리 번영을, 평안을, 명예를 좋아하는지. 너희가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그것들을 참음이라. 오늘 본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여기심을 받도록 하심이니 이를 인하여 또한 고난도 받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Except one. 고난은 빼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극렬하게 대결적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집례를 받으시고 사역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당신의 그 신분과 그리고 메시지를 나타내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전능하신 분이 사탄이 당신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이시고 마귀가 그에게 말하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당신에게 주리니 이것은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입니다.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경배하면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짤막한 구절 안에 이 짧은 그 순간의 시험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신분과 삶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사탄의 시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났더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머지않아서 곧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다시 찾아오지 못하고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넘어졌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는 지금도 삼킬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사탄 때문이 아닙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세상과의 대결에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결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사탄 때문에 넘어졌으니까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를 주신 것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탄이 오면 대적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이겼느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소아세에 있는 일곱 교회 모두에 대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한 것을 준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세상이 공급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고 흠모하고 했던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은 오늘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 것, 세상과 그의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것, 혹시는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적용이나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것이 있으면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섭리하신 그 놀라운 섭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첫째,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민족으로 혹은 국가로 혹은 국가를 통치하는 정부로 혹은 인간이 사는 사회로 혹은 학교나 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는 가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이 사회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배워야 됩니다. 가정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 간에 그 사랑의 가족 안이 그 가족이 세상에 속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가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안에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그 구원의 믿음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혹은 다행히 제자들처럼 3년 만에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로이든스 목사님의 그 생활을 보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로이든스 목사님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닙니다. 아주 착실한 장로의 교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로이든스 목사님의 설교를 가장 앞에서 3년을 들은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3년 아니라 30년을 지나도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은 100%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까지도. 그러나 믿음의 행사는, 믿음을 사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절대적으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개역 성경에서 번역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라고 번역이 됐는데 that's wrong,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바른 번역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가서 누가복음 14장 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경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교를 하면은 별로 받아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목사들을 포함해서. 배척을 당합니다. 저는 배척 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만 인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 성경 구절은 배척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침묵할 뿐일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내용을 설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배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배척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만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3년 가까이 들어오다가 제자들은 드디어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주님,
그러면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적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사는 인생이 고난입니다. 주의 평안이 없으면 우리 육신으로는 살 수 있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이 중생한 사람이 고난의 삶을 자기의 능력만으로 살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한다면 착각일 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놨느냐? 하나님의 영을, 창조주의 영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살게 조치를 취해놓은 것입니다. 엄청난 정확한 어떠한 물리학에서도 어떠한 과학에서도 상상도 할 수 없이 면밀하게 1000분의 1mm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받겠느냐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인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사탄이 제공하는 대안을 받아서 삽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현대 문화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람들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발밑에서 배운 요한은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이제 여기 와서는 듣는 이가 아니라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운명적으로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여기심을 받도록 하시니 이를 인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라. 여러분, 이 싸움은 이 고난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런 극렬한 시련에 부딪혔을 때, 직면했을 때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현대까지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형벌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의 그 모양들을 보면 우리는 상상이 안 됩니다. 불과 400년 전까지 아나베투스를 잡아서 죽였을 때 그냥 목을 자르거나
아니면 그냥 불태워 죽이지 않았습니다. 마차에 끌고 가면서 그 뜨거운 쇠 그 가위처럼 된 걸 달구어서 찢게, 그래서 심장에 가장 가까운 살을 오려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죽어갈 때 불태워 죽인 것입니다. 그는 불과 31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런 극렬한 시험을 거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핍박하는 자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다시 말하면 불태워 죽이고 목 잘라 죽이는 그러한 고난보다는 차라리 우리들에게 번영을 주었을 때, 안락을 주었을 때, 풍요를 주었을 때, 명예를 주었을 때, 이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소위 풍요신학이라고 하는 것, 무서운 사탄의 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싸움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또 그들이,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겨내었으나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지금 미국과 혹은 많은 서방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세 때, 사실은 지금 현재 중동 지역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겪어왔는지는 사실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그것을 소개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극렬한 싸움이, 씨름이, 고난이, 환난이나 핍박이 줄기차게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현대는 없느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착각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 꿈 같은 생각에서 깨어나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극렬한 대치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칼이 아니라 돈입니다. 여러분, 재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산상보훈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이게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가 이제 결국 요한계시록 13장에 가게 되면 한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표에 관한 얘기입니다. 매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다다익선으로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입을 것과 마실 것이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20세기와 21세기에 이제 그 풍요의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다 포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헤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은총과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여러분, 이게 신약성에서 마지막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돈 자체는 중생이기 때문에 돈 자체는 죄가 아니다고. 그런 얘기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건 물건이지. 그게 무슨 인격체를 가진 도덕적인 가치를 가진 생명체냐?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그거 하나님의 축복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돈이 있어야만 선교할 거 아닙니까? 저는 돈으로 선교하려면 하지 마시오. 그럼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어떻게 해요? 그 돈 안 들고 어떻게 합니까? 자가당착에 받는 것 같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리라. 비행기표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돈은 나를 하나님 만드는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정리하면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젊은 나이나 늙은 나이나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많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 물론 교만도 음욕도 탐욕도 명예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고리가 풀리게 되면 다른 고리도 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이 혹시 이것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니라. 쉬운 말씀 아닙니다. 절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하기에는 쉬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삶을 산다는 것은 결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목숨을 내놓은 일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평화를 누리고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예수 못 믿습니다. 믿어봐야 가짜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확신하는 사람들은 만약 그의 삶에 30배가 됐건 60배가 됐건 100배가 됐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오늘날 이게 어려우니까 쉽게 되도록이면 받아들일 수 있게 기쁘게 오늘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손잡고 악수하고 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창녀적인 욕망 때문에 진리를 증거하지 못한 채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여기심을 받도록 하심이니 이를 인하여 또한 고난도 받는 것이라. 세상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상황입니다.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차피 의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는 문제는 다 함께 나누지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옛날 같으면 1800년도에는 그때는 예배를 10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후 3시에 끝납니다. 도시락을 다 싸워서 마차에 싸가지고 와서 가족이 다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10시에 예배드리려면 마차를 타고 가니까 적어도 7시에 집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내 예배드리고 해지기 전에 오후 3시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3시까지 했으면 딱 좋겠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내가 점심 안 먹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배가 고프겠지만은. 이게 내가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혈과 육 때문에 우리 지금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혈과 육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제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내가 만약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약 148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도 아까 제가 돈에 대해서 예를 든 것처럼 사실은 중성성이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게 다 죄의 피뢰침은 아닙니다. 죄의 통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령으로 그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을 오셨을 때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것처럼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있는 물체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체의 세계가 사라질 때는 다시는 소위 플래시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 그 예수님은 그 육체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도 육체로 예수님 오실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아주 그 148개의 단어들을 다 스터디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플래시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에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인들은 혈과 육을, 그때 육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라.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서는 하나님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묻고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올라가셨을 때 그것이 만약에 소위 육신이라고 하는 플래시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다면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소위 소마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육신입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 중생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어디에게? 머리에 주셨나요? 아니면 심장에 주셨나요?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라고 하는 우리라고 부르는 이 가시적인 물체가 뭐냐면 육신입니다. 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몸이 마치 세상과 악과 정욕의 피뢰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을 영으로 죽여야 하는 싸움이, 씨름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몸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의 몸을 보양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견인주의자들은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몸이 정욕 덩어리입니다. 극렬한 씨름이, 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몸이 성전이어야 되는데 이 몸이 정과 욕심의 결정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육신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옵니다. 그때마다 내가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기지 못하면 끝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들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새 사람은 이 육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싸움이 얼마나 극렬합니까? 그래서 이 싸움을 내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중생한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같으면 예외 없이 엄청난 싸움을 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졌는지 이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 지면 안 됩니다. 내가 졌는지 이겼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했는데 두 개체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육신을 쫓아 살아왔는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왔는지 내 양심이 압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양심은 화인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영적 감각이 파괴돼 버립니다. 양심이 죽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실행하고 사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이 싸움이 오겠느냐고요? 여러분 양심은 목사님 적어도 매일 3번은 있습니다. 저거 미워서 죽겠는데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이 안 돼. 누구하고 다퉈서 분노가 생겼는데 성경에 보니까 분노가 있을지라도 해를 인기지 마라. 저 원수같이 죽일 놈이 있는데 그거 죽이지 말고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는데 쉽잖아요. 그러나 극복해야 돼. 모든 정욕과 이를 위해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혈육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전투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평안을 준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평안 안에 거하라. 이는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한 그러한 평안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육신과 함께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지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키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몇 절이죠? 만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무엇인 줄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는데 엄청난 씨름이 싸움이 있습니다. 몸의 중요한 부분은 뇌입니다. 머릿속에 더러운 생각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수없이 하루에도 최소한도로 99번은 들어옵니다. 괜찮은 건 아니지만 100번까지 가지 마십시오. 들어오는 대로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혐오감, 내 안에 있는 러스트, 내 안에 있는 불안, 초조, 근심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젯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기도 없는 예배 참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올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로 어젯밤 우리 약속했습니다. 신앙생활 포기하기 싫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서남침례교회 귀한 백성들의 부르심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 자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